팀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참 좋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변화. 자, 첫 번째,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의 한 구절이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오래전입니다만 첫 번째 전환점을 가져다 준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교회를 다닌 지도 오래됐고 또 여러 교파의 교회를 두루 경험하고 성경 말씀도 꾸준히 읽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종종 열심히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는 뭐 제가 속한 교회나 또 친구의 교회 청년부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이 전하듯이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칼날처럼 저의 혼과 영을 갈라서 변화시키는, 그래서 내 속에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는 경험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던 형제들이 이 말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솔직한 고백들을 나누어주고 또한 열정을 가지고 이 공부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성경 공부했던 내용들을 쭉 복습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고 몇 개의 전환점이 있었지만 이 순간이 처음 제 마음에 크게 각인된 그러한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공부를 제가 어디서 했냐면 장소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당시에 수방사 사랑동 남현동에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서 만났냐면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배역 3번 출구인데 지금 맥도날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93년 1월 당시에는 저기에 빵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 베이커리에 앉아갖고 저하고 3명의 형제들, 얼굴도 다 기억이 납니다만은 같이 앉아서 이 말씀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저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지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신앙 속에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새로운 희망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든지 세상은 늘 저만치 멀리 앞서가는 것 같아 보였고요. 그리고 그런 거대한 세상 속에 던져진 것 같은 저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제 삶의 내면에 숨겨진 부분, 드러내지 않은 이 부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말씀이 밝혀낸다는 것과 같은 이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그 안에, 제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회개에 이르는 하나의 그런 변화의 신호탄 같은 것이었어요. 아마도 이 말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시점에서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대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가 93년 1, 2월 사이였는데요. 그 성경 공부 이래로 많은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번개처럼 번쩍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순간은 해변가의 파도처럼, 또 어떤 순간은 바람처럼 제 삶을 끊임없이 뒤흔들고 저를 깎아내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2021년. 비록 그것이 우리 스스로 정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왔던 몇몇 형제들은 벌써 환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 젊어 보이는데 그것이 머지않은 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칠순이라는 단어는 부모님께만 해당되던 단어라고 여겼는데 이제 10여 년이 지나면 그것도 머지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더라. 지난 10년이 저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종종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관절과 골수를 가르는 그러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변화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다가가기에 어떤 변화가 더 필요할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시다. 또 주님께 물어봅시다. 그리고 주변에도 물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기입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더러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라는 힌트를 이 말씀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무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흔히들 하는 요즘 표현들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는데 요즘에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최애 이런 단어예요. 최미의 자매가 아니고 최애라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러면 최애 카메라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 최애 명소 이런 표현을 줄곧 씁니다. 고린도서 말씀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금방이라도 머리에 떠오르는 여러 구절들이 있을 텐데요. 이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은 저의 고린도서의 최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메인 유튜브는 주로 전쟁에 관한 겁니다. 아직도 그 옛날의 추억을 잊지 못해서. 근데 보다 보면 진짜 놀라운 게 90년대 이론으로만 등장했던 무기들을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죠. 강력한 무기들을 우리나라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쉽게 넘보고 우습게 여기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제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기력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세상에 당하고 사는 것처럼, 내가 세상 앞에 섰을 때 무기력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를 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기력했던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처럼 너무나도 쉽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침략당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 제자의 삶도 그처럼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고 도륙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특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대항해서 그것들을 무찌르고 쳐부수고, 강력한 단어들이 마구 등장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이 무기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 군사 채널 같은 걸 자주 보냐면 그 강력한 무기들이 한 방 터질 때 그 쾌감, 적을 무찌르고 우리는 승리했다, 뭐 이런 기분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느낌을 유사하게 가지게 해주는, 제가 이 구절을 왜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내부에서 여러 가지 죄와 혼란, 심지어는 성도들 간의 송사 같은 분열의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다툼, 분열, 이런 것이 그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 중에 아주 큰 것들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기를 쓰지 않고 육신의 무기를 쓰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갇힙니다. 저는 빼놓고 말씀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 그런다 그래서 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제자들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되는 심각하고도 파괴적인 상태에 놓여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던 미국이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게 이라크 군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아군을 오인 사격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실 이라크 군은 그 전쟁에서 미군을 제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강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군들이 아군의 탱크를 적군 탱크인 줄 알고 쏴서 이라크 군의 무기는 미군 탱크를 뚫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미군 탱크가 뚫렸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아군이 쓴 무기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힘입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 육정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또한 육체의 무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즉 사탄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가로막는 것, 그러한 것을 회방 놓는 궤변, 세상의 지식들이죠. 교만함,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는 무기,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도대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잘 훈련된 논리일까요? 이성일까요?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세상에서 훈련된 논리와 이성 또는 본성에 호소하는 감정 같은 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에 속한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기를 가지고 사탄을 대적해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싸움이지요. 이 무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성령님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 그 파괴력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변화된 존재들이지 그렇게 변화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자, 제가 하나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무 잘라본 적 있으세요? 톱질. 네. 옛날에는 중학교에서 이 남자 학교에서는 공업을 가르쳤어요. 공업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숙제 중에 하나가 책꽂이를 만드는 거였어요. 톱을 사서 설계도를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자르는 건데요. 보시면은 아마 재주가 좋았건 나빴건 제 나이 연령대 형제들은 톱도 생각나고 자도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요. 이런 걸 자르라 그러면 정석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은 크기의 나무를 자를 때에 이 자를 대고 그 나무마다 재서 다 그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줄을 그은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세히 보면 톱 밑에 이렇게 줄을 직선으로 그어놨죠. 저거를 나무마다 다 자를 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꾀도 많고 게으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를 자른 다음에 그 나무를 대고 계속 자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희한하게 잘린 것들이 길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책꽂이가 딱 멋지게 만들어지지 않고 삐뚤어지더라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네, 자는 변하지 않는 길이를 늘 유지하기 때문에 이 자를 가지고 그었을 때는 그것이 틀리지 않는데 톱으로 자르다 보면 각도도 삐뚤어지고요. 조금씩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톱으로 자를 대고 잘라낸 걸 대고 그 다음 거를 그 나무를 가지고 자르면 길이가 좀 더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나무로 또 다른 걸 자르고 막 자르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나무로 대고 막 잘라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길이가 다 다르죠. 제 와이프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한심하다라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한심한데 게을러서 그런 것이죠. 자가 없으면 어떤 가구도 집도 제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그 진리로 변화된 우리가 그 자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다툼이 끊일 날이 없겠죠. 왜요? 서로가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 마지막에는 집도 지어지지 않고 어떤 가구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갈등도 그렇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우리는 올바른 상대를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이 만들어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세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무기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설명은 좀 짧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나의 의견인가 아니면 명철인가? 명철이가 이름이 아니고요. 명철. 네. 잠언 18장 2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명철을 좋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잠언의 말씀에 어떤 주제같이 느껴지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그건 사실 지혜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지혜를 척 알아보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명철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느라고 정신없었던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없나요? 글쎄 뭐 나는 그렇게 내 주장이 강하지 않아 이러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좀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분들 특히 그렇죠. 그럼 제가 다르게 물어볼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한 적 없습니까? 이건 의견을 내세우건 안 세우건 똑같아요.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불만을 표현하고 잘 내세우지 않는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똑같죠? 같은 인간입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사람이나 말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나 다 매한 가지로 자기 의견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명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understanding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 히브리어 많이들 싫어하셔갖고 이야기 안 할게요. 저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듣는 순간 머리가 꼬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은 게 들리면 저도 머리가 꼬이니까요.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명철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뭘 이해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 또는 명철 같은 단어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살펴본 몇 구절의 말씀들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대로 내 육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은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인식하는 못하는 순간에 육신의 무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그래 봤습니다. 그래서 묻게 되죠. 이것이 나의 생각인가 주님의 뜻인가? 이것이 나의 감정인가 나의 이성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가?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또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결정일 때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합당한 정도의 영적 상태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살면서 정말 짜증나는 경우 중에 하나가요.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했는데 잘못 주문하는 거예요. 받아봤더니
내가 기대했던 그 물건이 아니었어요. 실망스러워요. 그러고 나면 그 생각이 저를 막 꽤 오래 괴롭히거든요. 바보 같다. 내가 왜 그걸 샀을까? 뭐 하다못해 그게 1, 2만 원짜리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자존감에 심대한 상처를 입게 되죠. 내가 그 정도도 판단 못한다는 말인가? 상술에 속았구나, 뭐 낚였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실수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려운 순간에 서 있을 때마다 제 뜻대로 갈 수 없게 주님이 많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 리더로 있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뜻대로 다 해서 좋겠어요. 아니요.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제 뜻대로 할 수 없어서 좋아요.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요. 주님도 내버려 두지 않고, 동료들도 내버려 두지 않고, 제 와이프도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도 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보호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위치나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건 누가 별로 말 안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게 뭐 마음에 썩 들거나 막 엄청 그게 기분 좋고 그런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시는 구조 속에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저에게 유익이 될 때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호받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게 하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의견만을 내세우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명철을 좋아하고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에 살아있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것인지를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간략하게 말씀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